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입교 문답 때문에 너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주 말하는데 그 근거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근거인데 그럼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건지 그 근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이 날이 6월절 엿새 전임을 밝힌 이유는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신께서 6일 후에,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6일 후에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근거로 봤을 때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후쯤에 주님의 일생을 다 아는 채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죽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록하기를 주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도 알고 계세요. 베다니에 이르셨던 그때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6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다니로 오신 주님의 발걸음은요, 그냥 평범한 여정이 아니고 죽음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요,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가시나요? 창조주께서 왜 이 땅에 굳이 찾아오셔서 이 죽음의 험난한 여정을 가시나요? 오늘 이 현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찾아오신 집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 다 나았을까요? 다 나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의 특징이 하나 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이라고 또 성경이 설명해 줘요. 그럼 이 현장에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창조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그 죽음의 여정을 가시고 계신지 이 현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건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나병에서 나았다는 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썩어서 냄새까지 났던 그 시체가 생생하게 살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이유예요. 부정함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우리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생생하게 다시 살리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거저될 수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음의 대가가 필요한데 창조주께서 그 죽음의 대가를 직접 치르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불합리고 엄청난 비상식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도한테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예요.
예전에 주님을 한번 대접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언니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들었던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언급을 잠깐 하셨었는데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 지금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는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건 대단한 기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난 행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납득이 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또 기행을 저지르는데 다른 복음서가 제공해주는 정보랑 종합해보자면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 와중에 아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 당시에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그래도 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룩한 의식을 할 때,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또 다른 경우에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증언을 근거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여인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건 주님의 장례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가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까운 걸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었던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쯤 되나 봐요.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월급쟁이 1년치 연봉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 유다는 몰랐어요. 주님의 죽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다만 몰랐던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분노하며 이르되 왜 이 아까운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향유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면 마리아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공감해야죠. 근데 오히려 비난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몰랐나? 정말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몰랐을 리 없어요.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미 그 소제목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마태복음 20장 즈음에 이미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벌써 몇 번을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최소한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하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모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낭비되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허비되고 있는 이 비싼 향유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요, 기행을 일삼아요. 왜 그 행동이 기행이 되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내 행동을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욕을 많이 먹었던 건 바로 이런 기행 때문이었어요. 남의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행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특별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욕합니다. 오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않고 좀 특별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단이라고 치부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주님만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지하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보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마리아 마르다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그분이 마르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만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말씀을 듣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마르다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만 보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정죄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담고 있는 십자가예요. 창조주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기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리아의 향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당장 1년치 연봉을 헌금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어떤 대단한 간증을 늘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그러면 성도가 맞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과 주님을 아는 나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잔치가 이미 시작된 다음이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보시면 별로 특별한 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잔치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만 보셔도 하실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잔치는요 목숨을 건 잔치였어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1장 5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7절입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어떤 일부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공모해서 오히려 지금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채로 다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잔치할세라는 말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말도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그냥 앉아만 있는 나사로도 이제는 그냥 결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거나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거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게 믿는다의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데 내가 일상을 열심히 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나는 충실한 성도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잔치 준비 중이니까 아무래도 주방 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한테 위로를 줄지도 모르겠어요. 나랑 똑같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을 결코 빼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딘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현장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주님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거기서도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나 나사로가 마리아처럼 그 향유를 붓는 그 모양처럼 대단한 모양은 아닐지라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두 사람도 사실은 주님만 보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기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향유를 붓고 수천만 원을 헌금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간증이 넘쳐나는 그 모양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처한 그곳에서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누굴 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는 우리는 당연히 기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모양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얼마 전 토요일 밤 늦게까지 김장하셨죠. 헌금을 하고 또 주일에 또 각 부서에 가서 각 위치에 가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 아이들을 아주 불쌍한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까지 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세뇌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창조주가 친히 찾아오신 그 사건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 말고 우리가 밖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와 그 마르다가 준비했던 여러분, 그 잔치의 현장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만 볼래야, 주님만 쳐다볼래야 쳐다보기가 힘든 현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사실을 분명히 듣고 알았던 제자들이 지금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통 이렇습니다. 주님 말고도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행은요, 십자가를 보는 성도가 행하는 진짜 기행은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근거는 기행입니다. 별난 행동이에요. 부정하고 부정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사랑, 그 확증하신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믿는다면, 눈앞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화려한 돈이 있어도 우린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잡으려는 자들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죠. 300데나리온이 있으면 아까워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십자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증하신 그 사랑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근거도 확실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